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영혼, 또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만져주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영혼육이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카메라가 좀 문제가 생겨서 영상은 나가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삼킬자를 두루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호시탐탐 우리들의 빈틈을 노리고 악한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재해 계시기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 자신도 모르게 옛사람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저것도 하리라 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자 늘 결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려는 목적을 갖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전도의 모범이 되시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므로 제자들도 전도에 매진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70명을 택해서 각 마을로 전도하러 보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과 2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그 지역, 그 마을들로 두 사람씩 미리 보내십니다. 이들을 추수할 일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혼을 구원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서 제자들 특별히 70명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만이 추수하는 일꾼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추수하는 일꾼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상하게 이 추수할 일꾼 그러면 또 이상한 집단 생각나죠? 참 좋은 말들은 다 이상하게 그런데 사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자꾸 꺼림직해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사용하는 사람들과 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여 택하시고 남게 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는 것만 목표로 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것을 목표로 하셨다면 구원 받자마자 천국 데려가면 되잖아요. 왜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우리를 두십니까?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이런 불안한 시대에 왜 그리스도인들 두셨냐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로 일꾼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의의 직분, 영혼을 살리는 영광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에 보면은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죠.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분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새 언약의 일꾼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은 그 일꾼이라는 직분 자체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들을 이 땅에 남겨두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영광의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21년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 열린문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열린문 교회, 열린문 가정, 열린문 개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열어져야 될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말씀 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생애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하셨으니 우리들도 이 일이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에도 전도의 문이 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열어지길 원하는 전도의 문,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 전도의 문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비밀,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해 다른 모든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성경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증거합니다.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이 열어져야, 그래야 복음이 강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도 초기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게 된 것입니다. 전도의 내용, 그것은 곧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시리라 하셨던 메시아가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행해진 모든 일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과 다시 오심, 그 모든 것들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복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능력과 자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완전한 사랑, 놀라운 지혜, 이렇게 우리는 찬양하면서도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100%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서도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은 후에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회개를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못하면 구원받았을지라도 좀 불완전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우리들의 회개, 이것은 계속 필요하지만 그 회개라는 자체가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한 회개라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행하는 회개 그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선생님, 내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다면 제 몸 전체를 씻어달라는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번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 없다. 하지만 발은 씻어주셨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범하는 죄들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날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경건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는 짓죠.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우리의 구원을 없애는 죄는 아니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지만 그것을 구원과 연결지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천국 가겠어? 이러면 이거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구원,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 복음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행위, 내 어떤 그런 자격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들도 나이가 들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럼 그분은 바로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고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까지 못한다는 가르침에 따른다면 그분들 어떻게 해요? 다 잊어먹었는데? 복음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줬다 뺏는 것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변덕 부리지 않는다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라.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구나 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살아가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 수 있을지 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막 속에서 불이 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떤 건지 모르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인류를 대신해서 둘째 아담으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담은 산영, 생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는 죄를 범함으로 죽은 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죽지 않아요. 오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죽은 영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게 되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저 천국을 소유한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심판받아야 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죄를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영생 주셨다가 다시금 빼앗아 갈 수도 있다. 그런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있나? 없죠?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교수나 목사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전도의 문이 열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는 것이 열려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기도하는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고 그 핵심은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바로 내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른다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자기 행위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야 주님 저들에게 더 은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야지. 왜 당신들은 그렇게밖에 못 살아? 이렇게 되면 이거는 바리새인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문이 활짝 열어지는 삶이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말하죠. 3절에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복음을 증거함으로 얻어지는 열매, 그것이 바로 전도의 열매입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 것. 우리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 전도의 열매는 평안한 시대보다 오히려 핍박의 시대에 더 풍성히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과 그리고 교회사 속에 드러난 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때가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어져야 될 때라는 사실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움이 올 수 있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핍박, 고난. 하지만 그럴 때에 오히려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문이
열릴 기회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경은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나타나심을 통해서 막 표적들이 나타나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두려움이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지 못하도록 악한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대문이 열어져서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생애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전대문이 열어지기 위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데 전대문이 무엇이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흔히 전도에 은사가 있다고들 합니다. 물론 전도에 탁월한 그런 재능을 갖고 있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전도에 은사가 없어. 전도하려면 뭔가 좀 자꾸 머뭇거리게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악한 사단의 잘못된 속삭임에 빠져들어가면 한 거예요. 전도는 은사도 있겠지만 은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사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명, 전도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주님의 전도의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그런 간절함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직분,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사들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은사를 주신 목적, 그것은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재능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죠. 이 반세기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를 위해서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을 헛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을 가져요.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 자체는 물리적인 숫자적인 증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성장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내가 그런 사람 되어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전도의 문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어지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전도의 문이 열어지길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하는 일들이 전도의 매개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우리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은 예수님을 잘 모르죠. 성경을 모릅니다. 이런 환경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도 갖지 않는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내 사명이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영광 잠깐이라는 사실이 있지 않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영광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헌신, 희생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희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사도행전 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적대자들이 사도들을 핍박해요. 그러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병이 나오며 표적과 기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대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더 성장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 그 일들이 우리의 삶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전대문이 열어질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백성들의 칭송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기 백성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믿는 물에서 더해졌다. 네, 전대문이 활짝 열어진 거죠. 네, 전대문이 열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매력적인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인이 사건 가슴 아프죠. 근데 그들을 그 정인이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전대문이 팍팍 막힙니다. 지금 향기가 아니에요. 악취가 나는 거지.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향기를 바래서 매력이 있었어요. 우리 그렇게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 향기 바라는 향기로운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해 관심 가질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게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죠. 네,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이란 자기 희생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 삶에 활력을 주는 겁니다. 나로 인해 교회가 세워지고 나로 인해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진다면 이 일로 인해 우리들이 받을 영광은 헤아릴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조금 전에 말씀했죠. 희생이나 헌신. 사실 이런 희생과 헌신이라는 자체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 있지 않았다면 생각할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믿습니까? 그래서 감사할 뿐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은 사실 희생이 아니라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내가 헌신하고 섬기는 것, 이건 내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투자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사실을 영광의 비밀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의 모든 걸 희생한 겁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가면 열도병으로 1년도 못해 죽었어요. 그래도 끊임없이 갔어. 왜? 그게 영광이니까. 영광이니까. 영광의 비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늘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투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하늘의 영광으로 갚아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대문이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전대문이란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전대문이란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문이 활짝 열어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이 매력이 넘치고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원해서 2021년도 이후 우리의 삶이 전대문이 활짝 열어지는 열린문 가정, 개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내 삶의 전대문이 열어지기 원합니다. 내 삶의 전대문이 활짝 열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열매를 맺으며 또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